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많은 격려를 얻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중에 계속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목장들, 또 작정하고 기도실을 찾아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귀하고 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고 또 우리 공동체의 저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을 때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지체들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한번 도달하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사모해야 하고 계속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이 범진데이였습니다. 저도 금식하면서 만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했고 많은 분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형제를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다시 전해보니까 복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부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지금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것인지를 확인을 하지 못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생명이 의심과 확신 없음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어서 전혀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마 스스로도 믿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다시 복음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생명을 싸고 있었던 의심과 확신 없음의 보자기를 벗겨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아마 형제의 삶에서 약동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로 이렇게 우리 범진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다음 세대로 서게 되었습니다.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25일 목요일은 세림데이입니다. 이날도 동일하게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러면 잠이 안 깹니다. 이렇게 해서는. 다시 시작.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실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벽돌을 갖다 놓고 한번 집을 지어보세요. 지어지는가? 못 짓습니다. 금세 있었는데 없어지고 쌓아놨는데 도망가 버리고 집 못 짓죠.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에 가까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비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면 우선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비책, 다르게 표현하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르쳐준 비책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비책이 뭐였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였어요. 경험에서 아는 바이지만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 다른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끈, 다시 말하면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성품. 이 성품이 뭐냐?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 맺히느냐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서 맺혀요.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우리의 성품에서 나타나면 하나됨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데는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게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지 않으면 비책을 알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성품이 용납이 안 되고 오래 참을 수도 없고 겸손해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됨이 지켜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입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은 필수거든요. 그런데 다들 이 마지막 때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어갖고 나는 기도를 못하고 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밥 먹고 숨 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하고 똑같거든요. 선택이라는 생각 자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안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이죠. 중요하면 제쳐놓고 그것부터 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서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의 다른 박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다 인생 분주하게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냥 바쁘다고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그렇게 달려가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딱 서면, 종착지에 서면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는 출세하는 게 중요하고 또 남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게 참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 일에 몰두를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뭔가를 남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면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까? 인생이 무엇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뭘 남겨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좀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잡겠다고 내 인생을 들였던 모든 노력이 오히려 헛되다는 것을 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드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디론가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이 무엇을 남기는 것일까? 뭘 남겨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다 우리 살고 있어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뭘 남겨야 되죠? 우리가 인생의 종착지에 딱 서면 뭔가를 들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돼요. 무엇을 들고 떠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인생 다 살고 다 정리해서 들고 가야 되는데 무엇을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명함 들고 가면 돼요? 과장, 차장, 사장.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인생을 어떤 모양으로 살든 인생의 여정은 마지막 날이 오고요. 그날이 오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 예외 없이 그분 앞에 서요. 심판주로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만나고 싶은 우리의 아버지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 인생을 사는 동안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가 그분 앞에 다 갔을 때 얘야 수고했다.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죠? 뭘 하고 왔다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사단이 세상에 뿌려놓은 고약한 거짓말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영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생.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하는 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는 나라에서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쁘고 할 일은 많은데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맨날 성경 읽는다고 하면 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절대로 치우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인생을 사는 동안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택 아닙니다.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늘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비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책이 뭐냐?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분량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분량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의외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었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고 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7절만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 그랬어요. 테일러라는 학자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 또 주시는 자가 그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양만큼 받는다. 따라서 분량은 각자에게 할당된 분량을 뜻한다. 한 사람이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은 적게 받는다. 그러나 각자는 같은 손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선물 누가 주죠? 7절에도 적어놨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분량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적어 놓기도 했지만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가 하늘 위로 올라가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하늘에 있다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각기 다른 분량의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분량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십시오. 똑같을까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각기 받은 은혜의 선물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우리는 다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다. 그런데 다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몇을 세웠다. 첫째는 뭐죠?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돕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마다 다른 분량의 은혜를 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몸 안에 지체가 많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붙을지를 결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18절에? 18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예, 자, 요거 보세요. 누가 지체를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분량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할의 차이도 있어요. 누가 정합니까? 예, 분량의 차이는 그리스도께서 정한다고 했고 역할의 차이는 하나님이 정한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체는 눈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지체는 입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지체는 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각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과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가 역할과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 충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죠? 분량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제일 먼저는 자기의 일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뭐 쟤는 쟤고 나는 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비책은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차이가 있구나, 역할이 다르구나, 분량이 다르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비책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아요. 불만이 생기니까. 난 왜 저거 못하냐 이거예요. 불만이 생기거든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깨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 중요한 건요, 그의 분량을 인정해야 됩니다. 동시에 나의 분량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의 역할을 이해해야 됩니다. 동시에 나의 역할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답게 살아가게 격려하고 나는 나답게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그이고 나는 난 거예요.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자, 이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입니다. 시작.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누가 결정했어요?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결정했어요. 그런데 나와 분량이 다른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와 분량이 다른 나도 인정을 못해서 시기하고 그가 선 자리에 나도 서겠다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기질과 성격도 영향을 미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은혜의 분량을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선 자리에 자기도 서게 해달라고 막무가내 대로 나오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주님이 주신 역할, 분량이 다른데 자꾸 딴 자리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 본인이 불행해져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눈이 발바닥에 붙어 있으면 공동체가 행복합니까? 몸이 행복합니까? 귀가 등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 여러분, 그리고요, 교회는 연공서열대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앞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뭐대로 가니까? 분량과 역할대로 가니까요. 좀 늦게 왔지만 분량이 큰 사람은 가야 돼요. 앞에 길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이 항상 임자가 되고 먼저 온 사람이 앞자리에 서려고 하면 교회는 주저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왔다고 자꾸 터질 데가 없는 노릇하는 교회 가보세요. 교회가 다 주저앉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는 분량과 역할대로 가는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연공서열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분량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창시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는 교회가 안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당연히 교회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자,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비책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두 번째 비책. 그리고 마음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냐? 분량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생겨나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돼요. 성경에 그런 사례가 꽤 많아요. 예. 자, 근데 나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잘 안 받아들여진다. 인정이 잘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비책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힘을 필요로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알아도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의 자리에 안 서 있는 사람은요, 이 원리 달달달달 외워도 원리를 못 받아들이게 돼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길 때 맺히는 열매가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 열매를 보면 이런 거예요. 분쟁, 시기, 분냄, 질투. 누구에게 이런 열매가 맺힙니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먹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득세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량의 차이를 두셨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이 속 마음에서 나오는 시기심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비책의 가장 바탕에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교회가 세워지지요. 이 책에서 공부하고 암송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전쟁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힘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맞붙어도 안 밀려야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죠. 힘이 없으면 다 알고도 자빠지는 겁니다. 다 알고도 지는 거예요. 혹시 육체의 소욕이 이겨서 자꾸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머리로는 알지만 분량의 차이가 있다, 역할의 차이가 있다, 이게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리로 다시 나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이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성경에서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사례 많지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옛날 옛적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 민수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시작. 네. 자, 어느 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이렇게 비방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인데 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냐? 이렇게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잘못 읽으면 모세가 두 번째 결혼한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거든요. 그 미디안 광야가 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하는데 이게 사실 어떤 얘기냐? 캐먹은 얘기란 말이에요. 또 들고 나오고 또 들고 나오는 거죠. 근데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표방하면서 나왔는데 진짜 시비를 건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자,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 들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얘기를 누가 다 듣고 계십니까? 예, 그거를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우리가 나눈 얘기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을 구실로 들고 나왔는데 실제로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했냐? 우리하고도 말하지 않았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는데 왜 너만 백성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냐? 우리도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역할을 주시고 분량을 다 차이 나게 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뭘 인정 못합니까? 그거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똑같다 우리. 왜 너만 자꾸 올라가냐? 똑같이 하자. 예. 그러니까 같은 무게의 역할을 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공동체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서 분량의 차이를 인정 안 하고 들고 나오면 공동체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하나님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야, 너 3명 다 회막으로 나와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장막문에 서시면서 너 둘 아론 미리암 이리 와봐.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나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가진 역할과 분량과 모세가 가진 역할과 분량은 다르다. 나는 니네도 쓰지만 모세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근데 왜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에서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진노하시고 떠나가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일어났어요. 문둥병이 병이 이렇게 걸렸어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과 역할을 인정하고 각자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남의 자리에 넘보지 말고 너의 자리에서 충성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지휘관 250명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고핫의 손자 이스하르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두 번째 반역이죠. 고라다단 아비람 온 250명이 반역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역할과 분량의 차이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 일을 하고 있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총회 위에 너희를 높이냐? 다른 말로 하면 당신과 우리가 똑같은데 왜 당신이 특별하게 우리 위에 군림하는가? 아론에게 대항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반역과 대항이 일어나면 공동체 안에는 태풍이 부는 거예요. 태풍. 굉장히 흔들립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분량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 공동체는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모세입니다. 아론은 아론이에요. 고라는 고라고 다단은 다단입니다. 다단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분량과 역할을 인정하고 자기가 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소명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돼야 공동체의 하나됨이 유지가 되고 세워지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고라다단 아비람 온과 250명의 지휘관은요, 땅이 입을 벌리고 불이 나와서 다 살라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에 꼭 개입하시는가? 이겁니다. 분량과 역할을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와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요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진 않아요.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정리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양들이 목자의 역할을 인정 안 하고 대항하기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냥 목장 주저앉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 분량과 역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인정 안 하기 시작하면요, 대항하기 시작하면요, 공동체는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주님의 몸이 송두리째 흔들리면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개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할과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항하는 일이 이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에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공동체의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이야기는 신명기에 나오고 시편에 또 나와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받다는 얘기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거예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죠.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면서 광야 2세대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기억해야 될 사건을 정리한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몇 가지만 딱 뽑아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모세가 광야 2세대가 기억해야 될 사건으로 정리한 게 3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뭐냐? 바로와 애굽에서 행한 이적과 기사. 두 번째, 홍해의 기적. 그 다음에 광야에서 행하신 여러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특정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명시한 사건이 뭐냐?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3가지 얘기하는 중에 포함된 게 뭐냐? 이 다단과 아비람의 모세를 대항한 겁니다. 역할과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항한 얘기가 모세가 그 다음 세대에게 너희가 꼭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해준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3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세를 거스르고 대항한 얘기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너희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시편에도 그 얘기를 해요. 시편 106편 16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반역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또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절대로 이런 일 다시는 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런 일 다시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항하고 거스르고 반역하는 출발이 어디입니까? 역할과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 안 하면요, 공동체는 안 세워집니다. 안 세워져요. 계속 불만이 생기고요, 시기 생기고요, 파당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 저 사람 인정하기 싫어, 나 저 사람 인정 안 하고 싶어, 자꾸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말하지는 마시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그는 그고 나는 나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시작.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예. 시작. 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얘기 계속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야. 그는 그대로 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씁니다. 그만 쓰는 게 아니라 나도 쓰는 거예요. 다만 뭐가 달라요? 역할이 다를 수 있고 분량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글을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내 길을 걸어가면 돼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 20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만나러 디베랴 바다에 가시고 15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몇 번 물었죠? 3번 물었어요.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잠깐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자,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가려고 마음을 먹고 가는데요. 뒤를 딱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마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건지를 들었으니까 요한의 마지막은 어떨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쟤는요? 나는 알겠는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쓰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 따라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라 역할대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길만 가면 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써도 너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그는 그고 나는 나야. 그는 그의 역할을 하고 나는 나의 역할을 하면 돼. 그는 그의 분량대로 섬기면 되고 나는 나의 분량대로 섬기면 돼요. 그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합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동역자예요. 동역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째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자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3절을 보세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어디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 그러니까 분량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어리다, 미숙하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고 아볼로가 역할과 분량은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다 고린도인들을 믿게 하는 뭐다? 사역자다. 이 고린도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줬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심느니 물 주느니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역할과 분량이 다르다는 것이 열등과 우월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사역자고 나도 사역자입니다. 그도 지체고 나도 지체예요. 각자는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뿐인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과 내 수준에 맞는 분량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답게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답게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답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처럼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답게 살려고 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답게 살려고 하면 질투하거든요. 그럼 그답게, 나는 나답게. 교회가 이래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분량의 차이를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태풍이 붑니다. 결국은 교회는 주저앉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하고 싸우는 사람 있는 교회 보십시오.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볼 때 정말 가슴 아파하실 일이에요. 그는 그고 나는 나야. 여러분, 그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그가 그의 일을 잘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응원해야 됩니다. 박수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과 역할을 따라 가장 나답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